오늘 대면 예배가 허용이 돼서 10% 41명이 예배당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아마 지금 유치부실이나 또 성가대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처럼 주의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여셔서 모든 이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분위기를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른 분들은 좀 미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고 당신들만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그 미안함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여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아멘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TV 뉴스 볼만하십니까? 작년 한 해 내내 아주 추한 정치 뉴스로 아주 짜증을 폭발시키더니 올해 들어서서는 더욱더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비통한 뉴스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아기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향한 비정한 부모와 어른들의 학대 뉴스를 볼 때마다 고만한 손주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아주 비통합니다. 이제는 그와 관련된 뉴스조차 아주 외면하게 됩니다. 어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악해지고 강팍해졌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들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학대하고 살인하고 기를 쓰며 그런 목숨짓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자기는 행복해지겠다는 거겠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때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시험을 왜 받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에 시험을 받고 흔들리죠. 욕심에 끌려 미혹됨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고기가 낚싯밥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 흔들리는 미끼, 그저 눈 딱 감고 한 입 덥석 물어버리면 그저 자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 주위를 빙빙 돕니다. 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될 것을 그 주위에 머물러서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미련을 갖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의이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 때에 공의가 바로 서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 행복이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는 친구이고 장애가 되는 이는 모두가 다 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뭔가에 미혹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소리를 칩니다. 자기 유익에 반대가 되는 아주 결사적으로 대듭니다. 법치주의 나라임에도 법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긴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이죠. 많이 배운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판단력의 기준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면 그건 무조건 악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설득시킬 자신이 저는 있었습니다. 내가 정의에 서 있다면 그 누구든지 다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틀린 것인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끝에 가서는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 합니다. 왜? 미혹당했기에.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간단하더라고요.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이 옳고 야당은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사람만 바뀔 뿐이지 자세는 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의 집권당이 하는 행패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적폐요?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전에 많이 보던 모습들을 똑같이 반복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신적폐입니다. 여든 야든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 욕심, 자기네 집단 이기주의가 정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네 정치 집단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욕심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은 15절 맨 앞에 에이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타라는 단어는 그 뜻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뜻이 분명하게 앞에 14절과 이어집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면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욕심 주위에 계속 맴돌면 죄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망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갑자기 뭘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 절 17절과 연계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땅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도 위에 누구로부터 올까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뭘까요? 빛은 한 가지 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파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는 것들의 처지와 형편과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빛 속에서 어떤 것은 파랑, 어떤 것은 노랑, 어떤 것은 빨강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알록달록한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우리는 제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우리의 예배 장소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성전에 왔으면 크게 아멘이 나와야 돼.
나는 이 순간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빛은 말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제각각 가장 적당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병고침으로 말이요, 어떤 이는 물질의 축복으로 말이요, 어떤 이는 진급으로 말이요, 어떤 사람은 꿈의 성취로 말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으로 말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요. 같은 은혜, 한 은혜가 내려지는데 받는 거는, 역사하는 건 다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빛이 제각각 형편이 다른 여러분의 삶을 제 나름대로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빛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태양의 빛은 조석으로 변하고 밤이 되면 지고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런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의 때나 루터 칼빈의 때나 주기철 목사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변함이 없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의 구절들과 비교하여서 16절을 풀이합시다. 속지 말라고 하는데 뭘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16절 앞에서는요, 욕심에 대해서 뭔가 얻어야겠다, 쟁취해야겠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는 그것을 얻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진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 뺏어 오겠느냐라는 자세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뭐 어른이든 아기이든 아이든 자기 성질대로 패야 행복해지겠다라는 자세입니다. 결국 자기 행복은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면서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 행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누가 보면 5장에 베드로는 말이에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아침에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어부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그것도 아침엔 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체면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넘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 요인이 뭘까요? 그가 노련한 어부였고 풍어를 기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밤새도록 성실하게 그물질했기 때문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그물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셨기에 그러합니다. 깊은 곳에는 통상적으로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그 깊은 곳에서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린 사건들, 우리를 정말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사건들은 그 동기가 모두 욕심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은 뭐든지 얻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남이 보고 있어서 그렇지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훔칠 수 있고 학대할 수 있는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CCTV만 없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 속에서, 근면함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가장 알맞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끌어모으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짓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 속에 성도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성도는 행복을 땅으로부터 얻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내 땀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수고와 노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들을 원하고 밤잠 안 자고 뜬 눈으로 세워도 심지어 남을 죽이면서까지 원해도 그것들은 내 뜻대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입니다. 부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빛 속에 머무는 여러분에게,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더욱 풍성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행복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풍토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그런 참 비통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하늘로부터 그 좋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그 빛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사 그 때와 처지와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흠뻑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로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왕중 가족들이 되기에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